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아주 짧은 본문이죠.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꽁꽁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안타깝게도 누구는 없었죠? 도마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는 도마가 있었죠. 도마는 이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그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손을 집어넣지 않고, 즉 손으로 그 부위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믿음이 약한, 믿음이 작은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 손자국과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몇 번이나 오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힘들고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마도 어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몰랐을 때에는 참 우리가 낙심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 그럼 그렇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처한 이 처절한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될 거야. 그래서 이제야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날이 온 거야.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던 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즉 사형을 선고한 그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예수님께서 다 멸하시고 우리를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실 거야. 이런 기대감,
이 유대인 특유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기대대로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건 그 악한 무리들에게 쫓겨다니고 도망쳐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 마음 편하게 발이나 뻗고 자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 그렇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현실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나?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집단 체면에 걸려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이런 의심과 이러한 절망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한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를 포함해서, 아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의심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현실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존재하는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 실패들, 낙심거리들, 이런 것들을 만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잘 견디고 인내하다가도 한 번씩 너무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저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저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정말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저를 돕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우실 마음이라도 있으십니까? 하면서 의심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지금 이제 2023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이자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2023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아마도 정확히 작년 이날 2022년 12월 31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 올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2023년도는 정말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들만 있고 형통한 일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1년 전에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졌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할 때에도 응답받은, 잘된, 형통한 이런 얘기만 하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실패, 고난 이런 것들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또 하나님께 괜히 죄송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2023년도 올해 읽은 책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는 신앙 서적들, 경건 서적들도 있고, 물론 이제 성경책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 서적들이 있고, 또 신앙 서적이 아닌 책들도 있습니다. 그 신앙 서적이 아닌 책들 가운데 참 제가 상당히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 좋겠다 싶은 책이 있는데,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3i 경영연구소라는 그런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그 3i 경영연구소의 소장인 김현중 씨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은 영어예요. 바운스백. 바운스백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동양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라면 뭐 조조, 유비 이런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삼국지의 이 조조나 유비에서부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해리포터 시리즈의 또 조앤 롤링, 이런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 있잖아요. 미국의 하버드대를 비롯해서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정말 세계적인 인사들을 초청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하잖아요. 졸업식에 그렇게 연설을 듣는데 그런 세계적인 인사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그런 졸업 연설을 할 때 해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패의 경험입니다. 실패의 경험. 보통 우리는 성공의 비결을 그런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즉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누가 봐도 성공한 가장 훌륭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가, 실패 이후의 회복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운스백. 이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용어가 익숙할 거예요. 스포츠 용어니까. 그래서 뭐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이런 데서 공이 뭐 그라운드나 백보드나 이런 데, 코트나 이런 데에 딱 부딪혔을 때 그 공이 다시 튀어나오잖아요. 이걸 바운스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볼 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또는 실패하며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탄성을 가지고 벽에 부딪혔을 때 다시 튀어오르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인데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 경건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적인 조언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 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굴지의 최고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기업의 CEO들이 어떤 사람을 자기의 사람들로 선택하는가? 또 이 대학교, 이제 요즘에 막 한참 대학 입시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대학교의 입시 면접관이 혹은 어떤 기업의 인사 면접관이 사람들을 면접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CEO들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또 대학에 입학하는 입학사정관이나 또 회사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면접하는 이 인사 면접관이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자기가 이런 거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이런 성과도 거뒀고 이런 것도 잘하고,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뭘 좋아하느냐? 자원자가 지원자가 어떤 실패를 했는가,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그 교훈으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그 노력을 얼마나 성실히 해왔는가, 그것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사실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할 만한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은, 즉 바운스 백한 사람은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그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인재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 띄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원하는 사람은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한 번의 실패에 만족하거나 중독되어서 혹시라도 작은 실패라도 하면 어떨까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참 또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들었죠. 이선균이라는 이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유가족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 관계 당국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죠. 자,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사람이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데에는 몇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살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인기든 사랑이든 가족이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고, 그런데 내가 도무지 이 일을 수습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즉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만 끼칠 뿐 어떤 유익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을 볼 면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사라지면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겠지. 아마 이 배우 이성균 씨도 이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 몇 주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최근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실패자의 모습이죠. 자신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사라지시니까 이제 이들은 집단적인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사라졌으니 우리도 이제 다 죽는 거 아니야?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막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국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영접하고, 막 그렇게 밥 먹을 틈도 없을 정도로, 잠을 잘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호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디에 가서도 얼굴을 들 수 없는, 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가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가 됐어요. 실패자 중에 최고의 실패자들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감에 빠졌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한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단 한 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니 그들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버려버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만일 이 이선균 배우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감아버리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다가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실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좀 바른 사람들일수록 실패하고 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면 더 힘들고 더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나도 비난받을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좌절할 수 있다.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비난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실패하여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무너져 있을 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거나,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곳에서 단 한 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또한 그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단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지쳐서 힘이 없을 때는 이 바운스백 못합니다. 바운스백도 어느 정도 탄성이 있어야 튀어오르죠. 바람이 다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튀어오르겠어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용기를 내려고 해도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그래서 정말 이런 상태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버텨보세요, 이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때에 단 한 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실패한 자에게 더 마음을 쏟으시는 예수님, 무너진 자에게 손 내미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예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절대 비난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겠지만, 아무리 처절하고 아무리 죄악되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신,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자, 세상 사람들이 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냐면, 왜 무너지고 좌절하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인생의 최종 목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이런 것들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돈을 최고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리니 인생을 다 잃은 것 같죠. 그 돈을 천년만년, 아니 영원토록 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삶의 목적과 포커스가 어긋나 있으니까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우리가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될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세계 선교의 명령이 곧 유일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가 우리에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직장이 천년만년 영원히 다니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며칠 안 다니고도 그 회사를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단 며칠을 할지라도 내가 그 회사에 있는 동안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꿈꾸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내 삶의 진짜 목적은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면 그는 영원한 열매를 남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도 챙기고 잘 치료받아서 몸도 건강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또 사람 좋다고 칭찬도 받고 인기도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걸로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면 언젠가 반드시 실망하고 실족하고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그런 인생의 단계를 살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은 모든 순간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내 감사의 제목이
또 내 삶의 비전이 영원한 것에 맞춰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잊고 지냈던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서 또는 오해하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깨어나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일을 내 삶의 비전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그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